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9장 16절부터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원래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데, 원래 본문으로 치면은 우리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이 오늘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다른 감동이 오더라고요. 말씀을 거의 다 이제 준비해 가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1장 바울의 1차 전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맥락과 다른 비슷한 맥락이지만 오늘도 전해야 될 메시지가 이제 앞으로 한 2-3주는 비슷한 맥락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보기 전에 우리가 다른 메시지부터 좀 우리가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와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다른 교회는 사순절 시작됐죠? 안 됐나요? 사순절 절기가 원래 지난 2월 22일부터 사순절로 한국교회가 2023년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22일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사순절이 이제 시작되었고, 이제 사순절이 끝나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마지막 이제 부활절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사순절을 기다렸다는 듯이 어떤 교회에서들은, 많은 교회에서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차를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극동방송을 많이 듣게 돼요. 그러면은 드디어 이제 십자가와 관련된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캐롤송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극동방송에서는 이 십자가, 고난과 관련된 그런 찬양이 계속해서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가만 보면은 신앙 서적들도 이제 사순절 특별 묵상집 이런 것들이 많이 출간되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아무튼 이제 이 한국 교회가 사순절이라는 또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매년 매 사순절이나 고난 주간만이 되면은 이 한국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의 고난에 뭐 하자요? 네, 동참하자.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내가 잘 못했었던 기도 생활도 이번엔 좀 내가 해보자 해서 기도 생활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금식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영화나 뭐 TV, 드라마 이것들을 우리가 좀 자제하자 하면서 미디어 금식을 요청하는 그런 단체나 교회들도 있고, 또 점점점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올수록 놀러 가는 것조차도 이제 자제하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아무튼 어떤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 사순절, 이 고난 주간이 되면은, 사순절이나 고난 주간이 되면은 불편한 게 뭐냐면, 이러한 시간들 있잖아요. 사순절이나 고난 주간이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못 먹었던 음식들도 내가 생각해놨다가 그때 다 먹는 거예요.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도, 내가 멈춰놨던 드라마도 한 번에 그냥 몰아서 다 보는 거예요. 못 갔던 그런 꽃구경도 가고, 마치 한국교회 성도들이 무슨 락에 걸렸다가 딱 풀려난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전체가 막 고난주간이라는 이 락을 걸어놓고 있다가 부활절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딱 잠금 해제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생활로 원래 그 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제가 그런 분위기를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매년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 과연 고난주간, 그 한 주간 동안에 특별하게 내가 경건 생활에 집중하고 절제 생활하는 것이 과연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단순하게 내가 경건 생활에 동참했다고 고난에 동참했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내면에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경건 생활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경건 생활하는 것 그 자체가 고난에 동참하는 행위 그 자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사순절 40일 동안, 단순하게 고난주의 일주일 동안 기도와 말씀 생활, 금식했다는 것, 내가 그걸로만 만족하지 말고 진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제대로 알고 평소에 그 의미를 내가 생각하면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진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십자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 한 가지라도 좀 우리가 알고 좀 우리가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이러한 사순절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하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아무도 이 단어를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십자가 하면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무뎌져서 그렇지 사실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그 사랑이 희생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죠? 부모가 자녀들을 끔찍하게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어떻게 증명될까요? 희생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부모가 새벽부터 시작해갖고 밤 늦게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일까요? 물론 나 자신을 위한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누구를 위한 게 더 클까요? 자녀들, 자식들을 위한 것들이 정말 크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시간도 희생할 수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물질도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게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없어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것으로 당신의 사랑을 입증하신 거예요.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철저하게 희생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희생의 종교. 희생 빼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에 흐르고 있는 성경의 메시지를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은 희생의 메시지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표적인 5대 제사가 있어요. 레위기를 보면은 우리가 읽기만 하면 졸음이 오는 이 레위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5가지 제사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어떻게 하면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지, 왜 그런 제사를 나눴는지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각 제사마다 드려지는 의미와 방법이 다른데 여러분, 공통적으로 똑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제사에도 제물 없는 제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고, 또 그 제물을 그냥 가만히 바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그 제물에다가 전가시켜요. 그래서 그 제물을 찢어버려, 그 제물을 태워버려, 쪼개버려, 그리고 죽이는 이러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우리는 희생제사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담겨있냐? 희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지 않으셨냐, 그래서 신약의 예배에는 희생의 의미는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우리가 동물을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똑같이 모든 예배에는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희생이 필요할까요? 누구의 희생이 필요할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한번 찾아볼래요? 거기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의 희생이 필요한가? 누구의 희생이 필요한가? 로마서 12장 1절을 보세요. 자, 찾으셨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영적 예배가 뭐래요? 누구를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제물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 나를 바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표현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흔히 예배를 우리가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뭐죠? 워십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워십이라는 이 단어를 가만 보면은 월스와 쉽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월스는 뭐냐면 가치라는 뜻이에요. 쉽은 뭐냐면 나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가치를 나르는 시간인 거예요. 나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나르는 그런 시간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중한 시간을 희생하는 거예요. 나의 소중한 물질을 희생하는 것.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왜 헌금 드립니까? 나의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인 물질이 있죠.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외적인 표현이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리면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 한 시간 예배에 안 나오셨으면은 어때요? 자유롭게 그냥 내 할 일 하면서 내 시간 하면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서 희생해서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은 여기에 있어. 그런데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면 그 사람은 산 제물입니까? 죽은 제물입니까? 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산 제물인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인지 죽은 제물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희생은 산 제물로 나를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예요.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를 태우든지 쪼개든지 가만히 그냥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나를 그냥 던져버리는 행위,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지만 그런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던져버렸어요. 고통이 눈앞에 있고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완전히 자기를 제물로 완전히 바쳐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나왔다면은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이든지 완전히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화요일날 예배 드릴 때도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야. 하나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출근하는 거야. 그렇지? 자, 내 시간이 어떻든지 간에 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어떻든지 간에 나를 비우고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내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희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희생의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로 희생은 어떤 거냐? 나를 내어줌으로써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으로 한번 찾아볼래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어갖고 빨리빨리 찾기 쉽죠? 요한복음 12장 24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럼 여기서 한 알의 밀이 누구예요? 한 알의 밀이 일단은 내가 아니라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봉 선교사는 선교사님 들어봤어요? 오봉 선교사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18세기 때에 중국 청나라 시절 때에 오봉이라는 중국인 선교사가 있었어요. 네, 중국인 태생의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 선교사는 꿈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를 꿈을 꾸고 기도를 했냐면 대만이라는 나라를 꿈을 꾸고 선교를 나가야 되겠다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만의 원주민들, 특별히 고산족이라고 불리는 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근데 당시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야만인이었어요. 이 고산족은 야만인이었었는데 이 오봉 선교사의 이 사랑, 친절 이런 것들에 감화를 받아갖고 이 오봉 선교사를 지극히 잘 따르고 있었대요. 근데 이 원주민들한테는 오래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안 좋은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년에 한 번 연초가 되면은 기륭을 막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죽여갖고 인육을 먹는 그러한 관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소위 말해서 연초에 뭐냐면 액땜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오봉 선교사가 여러분 그건 정말로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성경을 들어서 이제 막 설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화를 단번에 고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초가 되었고 어느 날 또 이 원주민들이 사람을 잡으러 갈 때에 이번에는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오봉 선교사가 이 원주민들을 끝까지 잡고서 필사적으로 잡고서 이 원주민들한테 말리는 거예요. 근데 이 원주민들이 이번 한 번만 저희가 한 번만 하고서 다음부터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선교사님한테 간절히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꼭 사람을 잡아먹게 해주세요. 다시는 그러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봉은 저 사람들의 이제 의지를 더 이상 꺾을 수 없는 걸 알아갖고 이 오봉 선교사가 그들한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한 번만 허락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낮에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에 가면은 빨간 모자에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그 길로 아마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잡아 먹으세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날이 밝아가고 원주민들이 이제 선교사님이 말한 그 길목으로 갔는데 진짜 이 선교사님이 말한 빨간 모자에 빨간 옷을 입은 그런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옳다 싶어갖고 그 사람을 가서 뒤에서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정체를 확인하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봉 선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지극히 따르고 존경했던 오봉 선교사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일 때문에 그 사람들이 크게 뉘우친 다음에 다시는 사람을 잡아먹지 않기로 다짐했고 그 뒤로 예수를 잘 믿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봉이라는 이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그들은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말로 설득하고 말려도 고쳐지지 않는 그러한 습관을 한 사람의 목숨과 바꿔버린 거예요. 진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주인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물론 우리가 이 오봉 선교사처럼 다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나의 일상에서 나의 작은 희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누군가를 우리가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대부천교회에 있을 때에 그때 제가 우리 학생들을 맡고 있을 때에 학생들과 함께 월미도를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수규 기억나니? 월미도 같이 놀러 갔었잖아. 근데 이 월미도를 놀러 갈 때에 학생들한테 소정의 회비를 내라고 했어요. 얼마의 회비를 내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 학생들이 이 회비를 내는 게 좀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좀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올라오길래 선생님들 몇 분을 이렇게 모아놓고서 말을 했어요. 이런 사정이 있는데 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희생하면 어떨까요? 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한 조금만 몇만 원만 더 희생하면 저 어떻겠습니까? 하는데 어떤 한 선생님이 거기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정이 있으면은 제가 점심값을 다 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점심값을 자기가 다 내겠대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선생님이 거기에 질세랑 그러면은 자기가 간식비를 다 내겠대요.
그리고 또 다른 선생님이 갑자기 그러면은 놀이기구 타는 비용은 제가 다 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로 가니까 그때 당시 제가 전도사였어요. 전도사인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25인승 렌탈 버스 비용을 내가 내겠습니다 하면서 25인승 버스 비용을 저희가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내지 않고 그냥 그곳에서 자유롭게 그냥 아무것도 내지 않고 은혜를 그냥 누리다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작은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누군가가 살릴 수 있고 누군가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의 희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희생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도 사순절을 여러분들 알차게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희생의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희생의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희생은 절대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바라면은 희생이라고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차량 봉사한다고 월급 받고 내가 교회에서 교사로 헌신한다고 뭔가 사례비를 받으면은 여러분, 그거 희생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보우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희생은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돌아와서 들어가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16절을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을 딱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대가지향적인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만나서 처음으로 뭐라고 질문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이라는 이 대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가 지불을 해야지 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너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선한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영생에 들어가고 싶다면, 다만 네가 생명에 들어가고 싶다면 무엇을 지키래요? 계명을 지키라고 힌트를 주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뭐래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 이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에 예수님이 표현은 안 했지만 속으로 헐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이 모든 계명을 네가 다 지켰다라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은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니까 진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뼈 때리는 발언을 딱 하고 있죠. 네가 진짜 네 자신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한다고?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정말 그래? 네가 계명을 다 지켰어? 그렇다면은 네 소유를 다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한테 주고 오라. 여러분, 아마 이 청년은 진짜 해머로 탁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을 거예요. 왜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희생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이웃사랑의 실제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부자 청년은 자기 기준에서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는 이웃사랑을 아마 실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까지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제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진짜 사신다라면 내 안에서 희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올라와야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손해 절대 안 봐야지, 이 마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는 손해 볼 수 있는 마음,
희생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웃을 위해서 허비할 수 있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올라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도 다닐 수 있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전도도 할 수 있고 멋진 사역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작 우리의 삶에서 내가 진짜 희생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그냥 반쪽짜리 종교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라 몇 년 전에도 제가 가끔씩 봤던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영상이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는데 유튜브에 구미 가족 사람이라는 영상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 영상을 제가 오래전에 한번 보게 됐는데 CGN TV라는 기독교 방송에서 촬영한 영상이에요. 근데 대략적인 내용을 보니까 구미에 살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다문화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다문화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그 외국인들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그 영상을 좀 우리가 잠깐 보고 나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 왔어요? 필리핀? 필리핀에서 오셨구나. 오셨어요? 이집트. 이집트. 어디에서 오셨어요? 어느 나라에서?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혹시 전화번호 있어요? 또 전화할게요. 가까워요. 우리 가까워요. 혹시 무슨 일 있거나 아프고 하면 전화해야 돼. 형님. 형님. 동생. 나는 누나. 제 이름은 권주은이에요. 제가 2005년도에 처음으로 유학생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또 그 모임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구미국제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됐어요? 진짜 밥 먹어요 우리. 지금 뒤에 지금 저를 할 수 있어요. 혹시 집 앞에서 기름에 볶아주나요? 제가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여자니까 또 아이 셋이랑 엄마니까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냥 우리 집에 가자, 언니 집에 가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내 동생이나 다름없으니까. 발로 발을 이렇게 먼저 적셔줘요. 물에 들어간다고 미리 신호를 딱 줘. 목도 씻어주세요. 나 엄마 없어요. 다 사람 없어요. 가족 사람.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 우리한테 도와줬어. 많이 좋아요. 한국 사람. 妈妈手术了，然后需要钱的时候，也是你跟帅哥，我们教会的车都全都为妈妈准备的手术费，然后一直为我们祷告，为妈妈祷告，所以那个时候真的特别的感谢。 사장님, 대리 부르셨는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대리기사입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이거 멍멍이가 아니고 이거는 노루. 잃지 않고 하나님께 보여잡고 나아가는 귀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실 거의 결말은 좀 짠한 친구들이 많아요. 지판이가 18살에 한국에 와가지고 돈 한 130만 원 벌면 자기 한 20만 원 쓰고 나머지를 다 집에 보냈던 친구였거든요. 저희가 한참 교제하다가 사실 추방당했어요. 다음 주에 보자, 다음에 만나자, 우리 밥 다음에 같이 한번 먹자 했던 게 다음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다. 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고 我知道他的名字，我知道他的老家。 친구로서, 오빠로서, 형으로서 이렇게 바라는 게 있다면 돌아가서도 계속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대로 이 친구들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我觉得我回到中国一定会继续，因为我已经是基督徒了，回到中国一定会继续参加教会。我觉得在韩国的时间，可能是我这一生中
都不能，那就是印象最深的时刻了。比如说，就像跟牧师还有师母一样，成立自己的家庭教会，进行传道，然后把那个主的恩惠传授给自己身边的人。我要带回去的一定是就是恩妮还有帅哥的这种传福音的精神，这一定是会带回去的。传福音的精神。 은빈아, 보공한테 부끄러움이 없다 그랬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구미 사세요? 네. 아, 우리는 교회에서 왔어요. 국제교회. 딸? 우리 딸. 저는 이 영상을 여러 번 봤었는데, 야, 볼 때마다 저는 진짜 저런 게 사역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정말로 도전받았던 장면은 타지에 와서 막 의지할 곳이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그 애엄마와 함께 자기 집 어디에 싸요? 안방에서 자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이 전혀 생판 모르는 그런 외국인들을 내 집, 내 안방, 내 침대까지 내어준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 것 같아요? 아무나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생판 모르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내 차를 다 팔아갖고 수술비에 보태줄 수 있을까요? 이건 아무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아마 각 사람마다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자기의 가족, 명예, 권력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가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재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희생하라는 예수님 말씀에 근심하고 그냥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희생하라고 했을 때 아무 근심 없이 너무 쉽게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은 그건 진짜 희생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부자 청년처럼 내가 진짜 근심할 만한 그런 희생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희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는 누구다 라고 우리에게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는 세상에 무엇이다? 아니요. 또 하나 있어요. 소금이다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너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이 물에 들어가서 녹아야죠. 녹아야지 소금물이지 녹지 않으면 소금물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녹지 않으려고 한다니까요. 나는 소금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나는 녹지 않고 싶어 해. 그 말은 뭐예요? 끝까지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워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러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곳이었어요. 지금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교회가 되어버렸지만 역사상 유일하게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그 희생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을 이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런 부담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끝난 다음에 이 교회에서 이제 계약 기간이 3월 8일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끝나고 나서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들어와요. 그런데 저는 그 교회가 들어올 때에 그 사람과 지난주에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와서 이런 물건들을 좀 놓고 가실 수 없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서 저희가 다 놔두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달린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TV, 뭐 여기 있는 책장이나 이런 의자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요. 얼마에? 한 50만 원만 주면은 다 놓고 가겠습니다.
사실 50만 원도 진짜 싼 거거든요. 왜냐면 에어컨 설치비만 30만 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에어컨이나 이 TV도 뭐 싼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여기 있는 마이크 하나만 해도 10만 원이 넘어버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놓고 가겠습니다. 말로나 모든 것들 다. 근데 50만 원에 하겠습니다. 하니까 조금만 더 싸게 해줄 수 없냐 이제 그런 말 하는데 일단은 그냥 50만 원에 하는 걸로 일단 둘이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에 나가서 또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마음에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좀 희생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기억나면서 나는 왜 나의 것을,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내 돈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내 것이라 왜 여기고서 아무것도 흘려보내려는 마음이 없고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손해를 안 보려고 나는 발버둥을 칠까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이 들면서 그냥 다 무료로 내 보내줄까? 아니야. 그래도 너무 아까워. 어떻게 그걸 내가 이 공간을 처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공간을 내가 어떻게 꾸몄는데 어떻게 내가 조금이라도 최소한의 수고 비용을 받아야지. 이 마음이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왔다 갔다 그냥 줄까? 아니야. 최소한의 비용 받아야 돼. 이 마음이 계속 드는데 결국에는 성령께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자. 아무것도 최소한의 내 개인 물품을 제외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놓고 그냥 가야 되겠다. 결국엔 이것도 다 주님을 위해서 쓰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주님이 이 마음을 아시고 또 다음에도 채워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 그러한 믿음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말씀에 아까 제가 말씀 소개했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대요. 이 다음에 들어오는 교회가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될 것이고 또 나의 희생의 마음 때문에 다음에 어느 곳으로 옮겨서도 분명히 열매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한 가지 부담되는 것은 사실 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헌물해준 많은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 TV도 저희 부모님이 헌물해주고 샀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는 저거를 그냥 준다고? 내가 어떻게 헌물했는데 내 돈인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시험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여러분 이미 상급은 주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받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는 그 상급은 여러분들이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고 그래 이것 또한 내가 작은 희생에 동참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희생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지 간에 이 교회를 위해서든지 또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일상을 살아가든지 간에 정말로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 생활에 너무 여러분들이 막 목숨 걸려고 나 오늘 새벽기도 못 갔어. 여러분 이거보다도 내가 오늘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까? 이것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이러한 삶으로 이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오늘 함께 찬양 하나만 하고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서 이러한 희생의 마음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도 사실은 선교사님들의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조선 땅에 들어왔었던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 내가 희생을 할 때에 이 조선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그러한 마음으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네. 일본 땅에 선교사가 들어갔을 때에 이곳에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불모금의 불모지지만 이곳에 내가 빛으로 가서 내가 이곳에 소금으로 가서 희생할 때에
이곳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의 사실 찬양이에요. 근데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의 소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가정의 소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니는 이 직장에 내가 소금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자 지나갈 때에 어자가 열매 맺히고 웃음소 한 번만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냥 한낱 종교의 상징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부터 주님이 흘리신 그 피와 주님이 흘리신 그 땀, 그리고 그분의 희생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 그 희생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소금답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금의 모습이 내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 손해보는 것을 억울해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나의 것들을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의 줄로 믿고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소금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